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내를 잃고 정신병까지 앓던 65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망과 상처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그가 간 곳이 조그만 교회 앞이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부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롭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녀가 부르는 것은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습니다. 이 찬송을 들은 이 65세의 노인은 펑펑 울면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군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가 있는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소리치며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 정신병이 싹 나아졌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6살 때 어머니마저 재혼하는 바람에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가 22살 때에는 램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조그만 가게를 경영했지만은 그가 39살에 불어닥친 이 경제공황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사업을 다 접고 말았습니다. 40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조그만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유소 창고를 마침 빌릴 수 있어서 어려서부터 동생을 돌보느니라고 곧잘 했던 요리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서는 이제 닭튀김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잘 팔렸어요. 덕분에 자기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식당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들마저 죽는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조그만 식당을 열었지만은 또다시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공황과 또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제 환갑을 넘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망했다고 하는 절망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인해서 그는 정신병까지 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오늘 교회 앞에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의 찬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던 중에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해왔고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닭을 튀기는 것이었습니다. 74살이 되었을 때 미국과 카나다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 600여 개의 프랜차이즈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보다 회사를 더 잘 경영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고, 그는 자기가 번 돈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썼습니다. 또 복음을 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는 많은 돈을 사용을 하고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1008번의 거절을 딛고 일어선 사람, 우리들이 잘 아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커넬 헐랜드 샌더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바자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저 누구 아들이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것,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였습니다. 자, 당시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어떤 취급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부모나 아니면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아야 되겠기에 그는 손을 벌리는 동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삶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신이 맹인된 것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더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눈 뜬 사람은 의인이고 눈먼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상황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항상 손 벌리고 사는 그 삶을 자책하면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절망과 한숨 속에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삶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그에게 뭔가 좋은 점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약점은 단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두 다리가 멀쩡하고요, 두 손이 멀쩡합니다. 또 그는 귀머거리가 아니어서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잘 듣습니다. 또 그는 큰 소리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가 보다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한 푼 보태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는 소리쳐 동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안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듣고 있었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쳐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일생일대의 희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희망이 한순간 절망으로 만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는 바디메오를 못 도와줄 망정 막지는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48절에 보면 그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야단을 쳤다 그랬습니다.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모처럼 만에 희망을 품었는데 사람들은 그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뭉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입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을 꿈꿀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남에게 손 벌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종종 우리가 은혜 받고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종종 이런 장애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도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한순간의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망을 잃고 주저앉았습니까?
아닙니다.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 앞을 막고 사람들이 그에게 야단을 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희망을 잃고 주저앉지 않고 더욱더 소리쳐 크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찾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왕 되신 예수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소리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찾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본문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상황이 싹 달라집니다. 바디메오를 비난하고 난리치고 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분명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5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내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왜 바쁜 이 순간에 그걸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거지입니다. 오늘을 동장해야지만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늘 하던 대로 한 푼 줍소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나를 요금 부자로 잘 살게 해주세요. 외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무시 못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구했습니다. 본문 51절에서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으면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사람들의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나에게 난리를 치면은요, 예수님,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시면 우리는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꿔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수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5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떠져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구하는 눈이 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런 맹인을 죄인 취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너는 죄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절망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너졌을 때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절망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먼저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먼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순간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를 구원한 것은 믿음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절망의 순간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의 앞길을 막을 때 나는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일사각오로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까?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조차도 모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원망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바디메오와 같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도 힘이 듭니까? 그래서 지쳐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도망가서 쉬고 싶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암담합니까? 홀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그 중압감으로 인해서 가슴마저 점이 오고 통증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고 어둠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린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주님은 나의 이런 절망과 좌절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출 준비, 나를 부를 준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희망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디메오가 누굽니까? 납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